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즉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임한 말씀 역시 첫 번째 요나에게 임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내가 명한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근데 사실 요나는 첫 번째 임한 말씀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죠. 그동안 엄청난 일을 요나가 겪게 됩니다. 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다시스 배를 탔는데 생각하지 않는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삼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서 요나가 사흘 동안 3일 동안 있다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그제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죠. 옛날 같았다면 또 안 따랐겠지만 이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 그대로 따릅니다. 비록 사흘길이 되는 큰 성읍 니느웨를 대충 하루만 돌면서 선포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요나의 선포 이후 이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만 말씀에 요나가 보인 모습은 명령대로 따르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셨다는 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는 1절의 말씀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자를 대표하는 위대한 이 사역자입니다. 특별히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그 악한 자들을 모두 다 죽이게 되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해 그 당시 정말 극렬한 우상 숭배자였던 당시의 왕후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 사명을 팽개치고 그가 도망을 치죠. 심지어 도주하던 중에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이 갈멜산에서의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너 실패했다 단정하지 않고, 또 네가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은 그를 매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주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도록 격려하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는 선지자의 사명은 이미 끝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렇게 할 정도였으면 사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는 이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사명자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그가 충성된 삶, 그리고 헌신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이름을 지키도록 해주신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복된 말씀을 들었고 또 주님 행한 놀라운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본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는 주님과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고 그는 거기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주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당할 때 그는 주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자죠. 여러분, 이처럼 부끄러운 모습, 이렇게 큰 배신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베드로는 실패자였고 그는 실패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베드로를 실패자라고 기억하지 않죠. 그는 위대한 사도고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은 실패자였고 그의 인생은 사실 주님을 배반했을 때 부인했을 때 그의 인생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는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하실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을 펼쳐가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당신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물론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으로 불가능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도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애굽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사실 모세가 못 간다고 했습니다. 나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모세를 설득해서 네가 가야 된다 설득해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죠. 그 광야 생활 또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고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인물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당신의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한 사역자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즉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런 호칭을 받는 것은 정말 이거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에게 맡겼다면 그 일이 뭐 큰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너무나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맡겼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맡길 때 뭐 회사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우리 일을 할 때 무언가를 맡길 때는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 때 맡기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이 일을 맡기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즉 맡기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감당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일을 하면서 대충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면 내일이니까 대충 하죠. 그런데 사실 회사 일은 대충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여러분 회사 일 대충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 나에게 맡겼든지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첫 번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사실 그는 이방 사람인 이 니느웨는 회개하라고 전하는 이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이 사실 요나는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로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인데 그 판단을 자신이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도망하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사실 요나에게 풍랑이 일고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 이거는 그렇게 해서 요나가 죽는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에게는 흠이 되는 건 없습니다. 어쩌면 그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물에 빠져 죽는 거 어찌 보면 이게 더 정의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요나 역시 죽음을 철저하게 느꼈죠. 그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나가 그렇게 죽었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람을 통하 일한다고 하지만 요나가 도망갔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로우신데 용서하실 뿐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강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요나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살리셔서 또 다시 그에게 계획을 맡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 또 도망가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빚도 없습니다. 그러니 도망간 사람을 다시 사용할 필요가 없죠. 누군가가 나에게 빚을 져서 내가 그 사람이 빚을 져 있다면 한 번 잘못하면은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죠. 아니, 두 번 용서, 세 번까지 큰 빚을 지었다면 세 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빚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다시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의로 생각하면 사실 심판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마땅히 받아야 한다라는 자세로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몇 번째 기회를 주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즉 마땅히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게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제대로 서 있을 때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도 우리를 품어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요나를 일으켜서 다시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를 이루어서 다시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 또 베드로를 회복케 하셔서 정말 충성스러운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중에 넘어진 자, 아니면 또 쓰러진 자, 실망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죠.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는, 주시는 것은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힘도 더하여 주십니다. 사실 힘이 없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나에게 힘이 없으면 사명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과거에 실패해서, 나는 실패했어라고 우리가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 과거 묻지 않았습니다. 왜 네가 나를 부인했느냐? 주님 묻지 않았죠. 그런 것을 묻지 않습니다. 실패도 묻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여서 주님이 주신 사명 우리 모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용하는 거라도 일단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요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그간의 과정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요나가 거부하지는 못하죠. 아마 요나는 거부하고 싶었을 겁니다.
만약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또 거부했다면 아마 그가 겪었던 일들보다 더 큰 일을 겪게 되겠죠. 그러니 요나는 이번에는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온전한 순종을 한 것도 아니죠. 여러분, 적어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할까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을 때 사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진짜 회개하라고 외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아닌 구경하러 온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면서 그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나는 진짜 회개를 외치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진짜로 외치는데 너희들은 구경하러 왔다 하면서 그들을 호통을 한 겁니다. 사실 요나의 외침도 그래야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회개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외쳐야 합니다. 혹시 내가 외친 말을 듣지 못해서 멸망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니느웨 성은 큰 성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다 돌아보려면 사실은 사흘 길은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딸랑 하루 길에 다 맞춰버리죠. 딸랑 하루만 외친 겁니다. 그러니 구석구석 간 게 아니죠. 대충 지나갑니다. 외친 것도 진정성을 가지고 외친 게 아니죠. 그냥 듣거나 말거나, 들을 사람은 듣고 그냥 말 사람은 말하라, 그냥 그렇게 소리친 것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순종은 아닙니다. 순종하는 신용만 요나는 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요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명령을 받으면 사실 정말 진정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일단 하는 신용이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면 잔치가 한참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하느냐라고 했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포도주가 담겼던 텅 빈 항아리에 물을 가져다가 채우라 합니다. 하인들은 의아했겠죠. 하지만 마리아의 공고도 있고 해서 그대로 합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죠.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 하인들은 난감함이 그지없죠. 항아리에 자신들이 채운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이건 실행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질 좋은 포도주를 가져다 주어도 이게 태자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술이 취해서 아무리 좋은 걸 가져다 줘도 이게 태자 맞을 것인데 맹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고 하니 사실 그런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부탁도 있고 해서 하인들은 그저 자신이 채운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줍니다. 이들은 결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죠. 그런데 연회장이 놀랍니다. 보통은 아주 좋은 술을 먼저 내놓고 술 취하면 이제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이게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게 되죠. 이 놀라운 역사가 하인들이 믿음으로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하라고 해서 한 것뿐이죠. 믿음을 가지고 이걸 떠다 주면은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뀔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신용만 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용하는 것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한들이 순종하지 않고 떠다주지 않았다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물인 걸 알면서도 시키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순종 신용을 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듯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실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 따라야 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들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당할 멸망을 피하라고 전하는 것은 그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요나는 평범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평범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요나가 처음에 선택하지 못하고 두 번째 되고 나서야 선택한 방법입니다. 바로 신용이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내키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정 내가 못하겠다면 순종하는 척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실 요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성을 돌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죠. 왜 내가 이걸 말해야 되느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요나는 이해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이제 나중에 가서 이해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즉 그 당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잘 몰랐지만 순종해 나가는 과정에서 왜 그거를 하라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더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나는 두 번째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후의 기회를 기대하지 말고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하기 싫더라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요나서에서 나타나는 백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는 사흘길을 하루만 지나가면서 40일 후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설렁설렁 대충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회개를 하죠. 그러면 요나가 외쳤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사실 요나는 그런 바람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요나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전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다 죽어서 멸망하기를 바랬죠. 그래서 그는 다 복음을 이 말을 전하고 니느웨가 보이는 성에 올라가서 이 성이 어떻게 멸망할까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는 이 사람들은 죽어야 하고 멸망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사실 하루만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 요나의 외침이 원인이 되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저 스쳐가는 소리였습니다. 그저 스쳐가는 소리가 니느웨 사람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한 것은 요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는 주인공이 아니죠. 요나는 그저 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작은 소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아니 내가 어떤 헌신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랬다라는 우리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때가 되면 정말 스쳐 지나가는 소리, 그 소리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요나가 사흘길을 하루 만에 끝낸 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역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깨닫고 사실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도 사실 우리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히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실 침묵할 뿐이죠. 마치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듯이 우리도 무언가를 할 때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내가 무언가를 말할 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내 영광, 내 자신이 점점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부족하지만 감당할 때 사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가 아니라 기회 주신 첫 번째부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에 부딪히더라도 내 이성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한 영광을 우리는 주님께 돌리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내가 실패해 있고 아니면 내가 주저앉아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직분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고 또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힘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만 사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내가 내 힘으로 그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열심을 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물론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우리가 사명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갖고 한다면 내가 좀 실패하고 내가 좀 좌절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놓지 않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룰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